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영적 무장 혹은 무기에 대한 이제 시간의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심경, 이런 무장을 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15절에는 이제 신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투를 하고 싸움을 하게 되면 평상시에 하는 행동과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가서 혹은 어떤 악천후 조건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보통 워커라 그러기도 하고 또 군화, 전투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신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이 의미가 뭔지 다른 번역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천천히 해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공동 번역,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현대인의 성경,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고. 쉬운 성경,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우리말 성경,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자, 이렇게 다양한 번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이 15절에 있는 이 번역이 왜 이렇게 다양한 번역을 할 수 있느냐면 번역을 함에 있어서 이제 그 원문이 딱 한 가지만을 가리키면 모두 다 일치하는 그런 번역을 낼 텐데 이 헬라어 이제 접속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제 어떤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는 그 자체가 평화의 복음의 신도 될 수 있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양면을 갖고 있는데 번역을 두 가지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 이제 번역본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할 때 한 측면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같이 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더 풍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평화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띠고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 영어 성경에는 인이라는 그런 전치사를 써요. 인, 안에. 그러니까 평화의 복음 안에서 신을 신고 이제 무장을 해라.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많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장을 하고 전투에 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이 준비된 자세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이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마음의 이제 표현이 뭐냐면 평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어떤 과정, 어떤 여정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근거돼서 샬롬이라는 평화, 에이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평화의 복음, 자, 복음의 이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 복음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해석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그런 단절된 그 관계, 그리고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관계를 개선하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관계를 이제 해석할 때 이것을 우리가 평화, 화목, 샬롬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과 인간, 이게 이제 수직관계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반목과 미움과 적대적인 그런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수평적인 관계에서 에이렌의 샬롬, 이 화목과 평화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평화, 평안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영적 무장을 하고 누구와 싸웁니까?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전쟁을 합니까? 이 영적 마귀의 괴계를 파쇄하기 위해서 영적 존재들, 영적 영향력들과 우리가 이제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자,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공포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그 상황과 조건 속에 우리를 가둬두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무리를 걷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목할 때는 평안히 무리를 걷지만 풍랑이 이는 그 바다를 볼 때는 빠진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걸 압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풍랑을 자꾸 일으킵니다. 주변 사람들을 자꾸 충동질합니다. 혹은 환경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의 평화, 샬롬을 자꾸 깨트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환경이나 조건과 여건에 주목하지 않고 그 환경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잔잔하고 고요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이 주목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상황은 어렵지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계속해서 평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신년 처음부터 우리 이웃 나라 지진과 또 비행기가 서로 접촉사고가 가서 그 비행기 한 400명 정도 탄 큰 비행기 전체가 다 전소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한 50분 정도 진화를 했다는데 379명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무사히 탈출을 했대요. 50분 동안. 여러분, 그 속에 또 지진이 있는 그 강진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고 떨리겠어요. 한 번 온 게 아니라 한 100여 차례 그 여진이 계속해서 2, 3일 동안 지속이 되고 있다니까.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우리의 일상이 편안하든 편안하지 않든 예기치 못한 어떤 위협과 위험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언제든지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TV에 블랙박스 뭐 이렇게 영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잘 길 가다가 갑자기 그냥 차가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사람을 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하여튼 예기치 못한 일들이 그냥 펑펑펑펑 우리 주변에서 터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정말 불안해서 걱정스러워서 잠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이 지구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15절에 평화, 평안의 복음이라는 이 말이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샬롬, 평안의 평화의 화목과 화평의 복음 안에서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그 가야 되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를 무사히 데려가는 것이 뭐냐면 여기 지금 신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특별한 신발을 신지 않아도 되지만 전투를 하고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운동화를 신는다든가 샌들을 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전쟁에 임한 사람은 없잖아요. 단단히 준비하기 위해서 군화를 신든 뭔가 내 발을 아무데나 막 다녀도 가시밭이든 돌짝밭이든 어디든 가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런 내 발을 보호해야 아무데나 뛰어들고 갈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평화가 얼마나 강력한 우리에게 무기가 될 수 있고 또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우리한테 닥칠지라도 그런 마음이 뭐냐? 이 평화의 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장소에 어떤 위치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군인들은 전투화를 신고 전쟁에 임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평화의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무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이제 이 평화,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이 신을 신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신을 신고 이제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나가 싸우는 거죠. 뭘 가지고? 이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자, 원수는 악을 도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때로는 분노를 일으킬지 몰라요. 또는 이 사람을 갖다가 이간질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립이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불쾌하게 합니다. 화가 나게 합니다. 그런 뭔가가 일으키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도전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괴계를 해도 우리가 거기에 똑같이 대응을 해서 안 된다 하는 마음이 뭐냐면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뭐냐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성질을 박박 긁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똑같이 대항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복음의 메신저, 복음의 사도 이런 표현을 가지고 나간다 하는 의미에서 이 신발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전하고 갚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이 복음의 정체성, 증인의 정체성이 바로 이 신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는 어떤 말을 많이 하시는지요?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와 테마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케 하시는 복음이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인지 아니면 비본질적인 이 세상적인 것이 대화의 주를 이루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언어 속에, 내 마음 속에 나를 항상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그분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신 이 행복, 또 이 아름다운 은혜, 이 소식을 누군가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믿음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이 신을 신고 나아가 전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발을 이제 신을 때마다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는 것처럼, 오늘 내가 직장을 가든 일터를 가든 뭐 학교를 가든 아니면 뭐 마트에 가든 내가 지금 신을 신고 나가는 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야. 물건을 사기 위해서 지금 나가긴 하지만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야. 그런 마음을 이제 여러분 가지시고 신발을 신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단순히 물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표정이나 여러분의 마음씨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은혜롭게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이 함께 더불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예수를 믿으세요. 그 말을 던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와서 물건을 깎는데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응? 우리 교인들은 물론 안 그러시겠죠. 오히려 좀 돈을 좀 후하게 주세요. 조금 더. 물론 마트에서 딱딱 정량제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노점에서 하시는 분들, 그걸 또 깎지 말고 더 달라 그러지도 말고. 우리는 후한 사람이 돼야 돼요. 박박하고 인색하고 막 짠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 그건 복음을 가둬놓고 오히려 복음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영상을 듣는 타교회 성도님들 혹시 물건 깎으신 분 있으면 회개하고 돌려주세요, 돈.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고쳐나가야 돼요. 마음씨를 좀 다르게 써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참 후하다. 참 넓다. 좀 뭔가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 좋겠어요. 장사하시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누가 좀 교회를 찾으면 저 교회 가십시오. 저 교회 가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전도를 하게 만드는 좀 선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누가 어떤 봉사를 수고를 했으면 내 마음에 들든 안 든 감사한 일이죠. 이게 맛이 있냐 없냐,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그러면 안 돼요. 네. 봉사한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해야지. 내가 못한 것을 저분이 하시는데, 네. 좀 이렇게 이 평안의 복음의 의미가 여러분의 심장에 꽉 정말 채서 내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 내가 직장에 가는 것도 마트에 가는 것도 시장 보는 것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여러분의 어떤 삶을 누리시고 또 이루시고 베푸시고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서 평안, 어떤 위협, 공격이 들어와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이 귀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흔들리고 두렵고 걱정, 근심에 쌓이지 않는 우리들이 되고, 특별히 이 귀한 복음 진리의 말씀이 내 심장에 새겨져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승리하는 귀한 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구별된 거룩한 날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마다, 가정들마다, 일터마다 하늘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